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41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본문을 말씀을 배워가고 있어요. 어제는 저희가 13장의 내용을 설교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랑 13장에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 짐승, 또 적그리스도와 환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요.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요. 재앙과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좀 힘들다 싶으면 한 번씩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면서 조금 쉬었다 가게 하는 그런 쉼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오늘 1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요, 많은 고난과 환란과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버텨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즉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1절이 나타내주고 있어서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14만 4천 안에 모두가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도요 우리가 12월 1일 말씀이었는데 7장에도요 14만 4천이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각 지파의 수가 1만 2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12지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12,000 곱하기 12 하면 모두 14만 4천이죠. 어떤 주석가의 해석으로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나타내는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고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천국 보좌를 상징하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힘껏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곁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소리가 엄청난 천둥 소리 같고 또 큰 폭포수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2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얼마큼 큰 소리였을까요? 엄청난 물소리? 나이아가라 폭포의 소리만큼 컸을까요? 권사님 몇 달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다녀오셨죠? 엄청나게 소리가 크던가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소리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14만 4천 성도들이 부르는 그 엄청난 새 노래의 소리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4절과 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가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사탄의 조롱을 받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권세를 말합니다.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4절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러한 성도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흠이 없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고 또 흠이 많은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막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언행일치를 이루어가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죄를 속량함 받은 삶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새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천사, 그리고 고난을 경고하는 천사, 이렇게 새 천사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저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지만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찬송을 불렀다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신들의 그 삶의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치열하게 목숨을 위협하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필요한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단어가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 당시를 살아가던 그 성도들, 고난과 핍박으로 매일같이 떨어야 했던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성도의 정체성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반전은 바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반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모든 게 불리하다고 해도 성도의 삶이 반전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치열하게 박해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유혹이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도록, 우리의 구원받은 정체성이 그렇게 혼란스럽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인내. 우리는 인내를 생각하면 보통 개인적인 인내를 많이 생각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제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기경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으로 좋은 땅이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도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분명히 때가 온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하시고 그 때가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과 인내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14만 4천의 사람들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이 치열하게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